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이해나 합창단 창단식, 그 이해나 합창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청소년의 문화, 또한 흑암의 우상 속에서 있는 음악을 통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뭘 먼저 받아야 되겠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에 조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았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과 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가는 천국만 생각을 하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서 성령 인도받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며 또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더 나아가 안디옥, 마게도냐,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유럽, 로마까지 세계복음화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체험하고 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오직 복음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40여 년 동안 안진병으로 묶여있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가 끝난 후에 빌립보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은혜 받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어떠냐? 그걸 에베소서 1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2장에는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신분을 이해한 만큼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가. 그러면 3장은 전도가 되어진 만큼 선교가 이해가 돼요. 선교가 되어져요. 이 선교, 구원받고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면 그때 뭐가 귀중하게 보이느냐? 교회가 귀중함이 보여요. 그게 4장이에요. 그게 4장이에요.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 그게 귀중함이 보여요. 그게 보일 때 사도행전 5장에 사회 문제를 보이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성도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하면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결국은 이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못해서 시끄러운 거예요. 이건 교회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겼어요. 자녀들이. 그럼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3분의 1이 하나님 앞에 당의 정략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사명을 나에게 맡겨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당한다면 국회가 저렇게 시끄럽질 않아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것은 교회 역할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성도의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해서 사회가 시끄러운 것들이 멀어지고 질서가 갖춰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이것이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 거기에 관심 쏟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가 나오느냐?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의 하는 산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오직 복음에 의한 산업이 돼야 되고 복음적 삶이 돼야 돼. 복음적인 삶이 돼야 돼. 이때 누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꿈을 보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때 오늘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 내가 오로지 기도할 게 뭐냐? 오로지 내가 기도할 게 뭐냐? 이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걸 꼭 찾고 승리하는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왔다.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형통한다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알고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있을 때 39장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어 있냐?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고 선교를 알고 교회 귀중함을 알고 사회 흐름의 구조를 알고 영적 싸움의 배경을 알고 오로지 기도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문제 속에 좌절과 절망과 여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오로지 기도할 제목이 뭐냐? 요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붙잡아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기록된 말씀을 통한 선포, 캐리그마 선포가 되어져.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잡아야 될 기도 제목. 요걸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묵상하면 그것이 내게 각인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내면적으로 뭐가 오느냐? 힘이 돼요. 이걸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 돼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계획이 뭘까? 고난 속에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뭘까?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걸 찾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 계획을 발견할 때 이 모세는 그 고난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최고의 계획으로 붙잡았어요. 그럼 이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걸 깨닫기 전에는 자기의 신분이 뭐였어요? 살인자예요. 바로왕 앞에 서는데 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진 죄도 있는데 그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가서 뭐라고 해야 할까?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보내셨다 해라. 바뀌잖아요. 당당히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기 전에는 뭐래요? 나는 말이 우둔합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우리는 착각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모세는 이것이 어머니의 소원이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가 늘 했던 그 말이 어머니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구나. 그게 발견돼요. 그게 발견되는 순간에 천명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구나. 이걸 발견하기.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상처와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지 돼 이게.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하나님 불러가 주세요. 그러고 푸념을 토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요. 자기는 힘이 없다고, 나를 하나님 불러가 달라고, 지금 선지자들은 다 죽었다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렇게 푸념을 토해. 이제라도 죽는 게 좋겠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낙심과 자살할 때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해서 뭐하라? 선지자 세워라. 그리고 왕을 세워라.
우리가 왜 좌절과 절망하냐? 내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좌절과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좌절과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장 위험한 죽음의 현장에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거,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드리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는 숫자들이 많아요.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다고 저들의 사회생활을 제한했어요. 거리 그들의 소위 시장 보는 거, 자유롭게 물건 사는 것도 제한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저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120명이.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고난이 유익이요, 핍박이 하나님의 위로요, 또한 아픔이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인 줄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달으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고백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 인생의 하나님 터닝 포인트 바꾸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만드시는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뭐가 돼요? 약해지잖아요. 첫째, 마음이 약해지고 어떻게 돼요? 약해지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했다,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나의 절대자인 하나님의 계심을 그때 내가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절대자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될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가 고난당했잖아. 그 고난으로 상처를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 고난당했지. 네가 복음을 몰라서 고난당한 거 아니냐? 너가 고난을 당해보면 내 한계를 깨닫잖아요. 하나님, 나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그걸 누가 고백했느냐?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힘들 때 그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자기 혼자 고난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목자의 손에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때 바울은 그 고백을 해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나는 만삭되어 탄생치 못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고백을 해요. 그건 어느 때 고난 중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고난 중에 홀이라도 있다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이 복음 때문이라면 어떨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이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그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복음 때문에 당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러면 그냥 일반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감수할 수 있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이 고난이 복음 때문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오늘 빌립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에? 그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그것을 보고 뭐 했냐?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우리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오늘 바울이 매임이 당한 것은 복음 때문에 매임 당했다. 그러면서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돼요. 그 영원한 응답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고난은 며칠간이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3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영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아무리 당하니 고나도 예수님 고난은 3일이었어요. 3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다고. 그러나 고난 뒤에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복음 이후에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 메시지를 성취했고 부활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늘에 뭐가 있음을 상급이 있음을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 또 뿐만 아니라 핍박 때문에 초대교회는 핍박 때문에 왜 핍박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데 터키를 가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복음의 흔적은 뭐가 건물만 남아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40년 가까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활발한 나라들이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연한 일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 이 고난이 이렇게 온 것, 정부의 고난, 정치적인 이슈들, 이 모든 것이 교회가 교회 역할하고 복음으로 회복하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그걸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제2, 제3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서 역사의 흥망성쇠는 누구 속에 있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그러니 이때 구원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되고 터닝 포인트의 기회로 맞아야 된다. 그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사 보세요. 교회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그때가 최고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영국의 여왕과
여왕의 남편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때 영국의 그 공주가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갑작스레 왕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플까. 그래서 그 여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왕궁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마음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영국에 해가 지지 아니한 나라. 그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해가 지지 아니한 나라가 되면서 영국이 그때 가장 많이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영국의 여왕이 된 거예요. 여왕이. 그때 영국의 여왕 중에 영국의 선교사가 어디에 홍콩을 영국이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홍콩이 지배했던 적인데 홍콩에 선교사가 절에 올라가는 그 도풍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산 밑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사가. 한번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도풍산에서 절에서 왜 우리 절간에 오는 분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요? 그런 게요. 주지가.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그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나중에 뭐가 돼? 도풍산 그 저기가 뭐가 됐느냐? 그럼 당신의 신이 참신이냐? 우리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내기하자 그랬어요. 대결이 벌어졌어요. 대결이 벌어졌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느냐? 선교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나는 갈멜산에서 보면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만 내려온 줄 알았는데 도풍산 수도원에도 불이 내려왔다. 그래서 도풍산에서 있던 주지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 절간을 기독교로 내놨어. 내놓고 거기에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머무는 장소가 됐어요. 그게 도풍산 수도원이에요. 아마 여러분 손에 있는 핸드폰에도 도풍산 수도원 치면 나올 거예요. 거기를 갔다 왔다고요. 지금 찾지 말고 이따가 집에 가서 찾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를 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게 교회사예요. 교회사.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노마의 핍박 아래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죽으면서도. 이제는 결론입니다. 교회의 경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후대의 발판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는데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셨느냐면 바람 같고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았다. 그게 2장 8절에 2장 1절에서 8절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문을 여는데 15나라들이 몰려왔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요. 갈급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들 살려야 돼요. 그게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을 통해 저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은 왜 핍박하느냐? 야, 나 좀 제발 살려줘. 나 진짜 괴롭거든. 나 좀 도와줘. 그 이야기에 그 이야기. 저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와요. 그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씀이 성취돼 내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말씀이 성취돼요. 성취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제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면 현장에 응답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는 자들이 뭐해진다? 더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여사 선교의 문을 여세요. 그러면 이제는 이 시대가 흑암과 우상, 저주, 세속 문화가 판을 쳤어요. 판을 쳤다고. 그건 누구가 그랬느냐? 세속이 잡혔어요. 세속이.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바꿔야 되는, 무슨 문화로 바꿔야 되느냐? 세속 문화에서 로마서 16장의 문화로 바꿔야 돼요. 그래, 고난당한 것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아멘. 그리고 누가 가야 할 것이냐? 현장에 가장 중요한 기회를 주셨다. 기회를 누려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 삶 속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나에게 맞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처럼 내가 오로지 말씀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 말씀을 한 주간 꼭 찾아내야 돼. 설교 중에 찾아내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기도할 때 다음 주 예배는 뭐가 되겠어요? 감사가 되겠죠. 이걸 찾아내면 감사가 나오지만 고난 중에 찾지 못하면 그냥 고난에 머물러 있어요.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고난 속에 감사를 찾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